지금 4시 20분 되었는데요. 네. 제가 그 광명역에서 6시 30분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5시 30분에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제가 이제 출발하거든요. 박보부님 오늘 우리가 오늘 한 번에 박보부님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다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스님 편리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요번에 못하면 뭐 다음번에 또 마저 이어서 하면 되고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워낙에 그 박보부님이 주신 주제가 중요하고 덕분에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해도 그렇게 우리가 좀 함께 그래도 또 원통을 또 쓴 게 또 있죠. 소문이 없습니다. 아니, 전에 가셔서 이게 거꾸로 붙여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주제를 삼성 칠각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름도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볼게요. 네, 뭐 그렇게 우리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행운이라면 행운이겠지요. 그 박보부님처럼 아주 강한 동력을 가지고 수행을 실천하는 이런 부부님이 이제 함께 자리에 오셔서 그 수행 이야기를 같이 좀 경전에 입각해서 수행을 한번 좀 같이 토론해보자. 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는 뭐 행운이다 생각하고요. 제가 그 지난달에 이제 법부님 주신 이제 교재를 말이 안 되는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한 2번 제가 반복 읽어봤는데 저한테 일단 처음 와닿은 느낌은 뭐냐 하면 법부님이 그 현재 번역되어 있는 경들 그리고 그 경들의 번역의 뒤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니까야 경을 번역했을까라고 할 때 뭐 현재까지 이 테라와다에서도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경을 놓고 아비담마, 청정도론 또 기타 주석서 이런 말하자면 선배 스님들의 관점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제 이런 접근 방법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들을 안내자로 해서 수행을 하신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스승 없이 수행을 접근하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 그런 부분을 그나마 해비스님이 경전에 근거한 공부를 한다 하니 뭐 해비스님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경에 의한 안내를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아무튼 이제 주신 자료를 쭉 보면서 첫 번째가 이건 그 생각 이렇게 후대의 교재들의 관점에서 경을 해석한 이 번역들에 의해서 공부하신 표가 난다 하는 걸 이제 하나 보았고, 뭐 그 다음에는 또 아마도 뭐 직접 그 수행의 과정에서 체험하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보태서 정리를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의 입장에서는 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이제 뭐 몇 가지 그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보면
빠냐띠 개념에 두었다 또는 빠람있다 실제 감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경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접근 방식이라. 몇 번인가요? 요거 이제 제일 앞쪽에 주셨던 거 한 장짜리. 어떤 부분에? 몇 번? 이거 지난달에 주신 거. 네. 몇 번인가요? 1, 2, 3, 4, 니까야 1, 2, 3, 4를 써놨죠, 제가. 아니,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한 장 주신 거, 호흡, 수행, 출입, 식념 해가지고 주신 거. 그거는. 아니, 어쨌든 뭐. 그건 잘못된.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있고. 그냥 그래. 생각이 있어. 약간 뭐 이제. 네.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이제 후대의 교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은 뭐 현재 수행을 하는 많은 경우에 빤야띠, 빠라맞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마타는 빤야띠라고 윗바사나는 빠라맞다 뭐 이런 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여간 경에서는 그런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이니까야 네. 118번 경이에요. 입출식념경, 네. 아나파나사티 숙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해석을 쭉 해주셨어요. 예. 그냥 제 느낀 대로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제일 크게는 아까도 이제 니미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니미따라는 게 혹시 저건가요? 코 밑에 니미따를 띄운다, 빛이라든가 빛이라는 개념도 포함되고 또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교 수행자 말고도 일반 수행자도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니미따가 나타났다고 해서 수행에 알겠고. 그런데 이제 법우님이 이제 적으신데 보면 또 말씀하실 때도 보면 이제 니미따라는 데에 상당한 또 의미를 부여해서 이래 하시는데 니미따라고 하는 이 용어도 사실은 청정도론에 근거해가지고 수행법을 제시하는 이제 이 수행처에서는 니미따를 띄우고 니미따를 중심 개념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이끄는데 사실은 경에서는 니미따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로 쓰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게 대념처경이 말하는 산영처 수행이든 입출식념경이 말하는 호흡 수행이든 이쪽에서 니미따라는 개념으로 수행을 접근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우님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니미따에 큰 비중을 두고 수행에 접근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먼저 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특히 이제 지난달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내가 입출식념경이 말하는 16단계의 호흡 수행의 전개 가운데 이제 한 7번째나 8번째쯤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하는 이 정도까지 내 수행이 온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법우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의 작용 그래 되는 거죠. 그게 경하고는 또 달라. 경은 그 입출식념경의 7번째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게 이제 심의식 3가지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 중에 심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 심행이 심의 작용이 아니라 심이 형성되는 작용이야. 심을 만드는 작용. 심을 만드는 과정.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게 7번이고 8번 심행을 진정한다라는 것은 그 심이 생겨날 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을
얼마만큼 진정시켜가지고 이 심이 초선을 성취한 심이냐, 무소유초를 성취한 심이냐, 이렇게 어떤 경지의 심을 형성시켜 나가느냐, 이제 이런 측면이 사실은 경이 말하는 측면이어서 이런 부분은 법운인뿐만 아니라 뭐 현재 그 심행에 대한 오해가 불교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뭐 대부분 그리하고 있지만 저기 스님, 네. 7번은 저기 7번은 그거는 이해했고 제가요. 죄송하지만 8번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아닙니다. 요건 조금 있다가 일단은 하여간 이거를 지금 반복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자리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법우님 현재 수행에 대해서 지적한 거로 하고, 네. 지금부터는 뭐 제가 그 법우님이 수행하시는 부분을 뭐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다라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제가 경이 설명하는 수행을 소개하는 걸로. 그러면 경이 설명하는 이 수행법으로 법우님이 접근하는. 그죠? 그래서 법우님의 수행이 경이 안내하는 대로 접근함으로써 법우님이 현재 수행력에서 방향성을 확보함으로써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법우님이 경험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깊이 대화하자라고 하면 말하자면 바깥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도 좀 보았고, 최근에 그 서울대학교의 강성용 교수님, 뭐 요즘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 서아시아 센터장, 서울대학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좀 관심이 생겨서 이게 좀 몇 개 봤어요. 뭐 아주 달변이시더라고. 말씀도 잘하시고 뭐 공부가 많은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가 유튜브의 제목을 보면 불교 이야기를 해. 제목으로. 그런데 그 유튜브를 가서 보면 이분은 인도를 전공하는 분이야. 뭐 요번에 본 몇 가지로는 인도에서도 자이나경, 그러니까 자이나교, 옛날로 치면 니간타, 이쪽에 대해서도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 이야기라고 제목이 있어서 가보면 실제로 불교 공부 자리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대부분이 인도 이야기, 자이나 이야기를 막 설명해가지고 그 끝에 불교는 이렇게 말하자면 불교를 바깥쪽 사유로 불교에 접근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하고는 공부 방향이 좀 다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던 게, 우리 이제 부산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아소카 부부가 계셔요. 이 아소카 부부님이 한 번 그 말을 하더라고. 제가 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정말 수박 겉핥기에 공부를 했구나. 또 많은 분들이 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님, 제가 스님하고 공부한 게 이제 한 5년 넘었는데 이제 제가 좀 수박 맛을 본 것 같아요. 요 말을 하더라고요. 수박 겉핥기를 하다가
이제 수박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법원님 훌륭해요. 이랬는데 말하자면 수박이 있으면 열심히 바깥쪽에서 와서 수박 겉만 핥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박이 맛있니 뭐 맛없니 이 수박이 이게 뭐 먹을 만한 거요. 이거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빨대를 통해서 수박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수박 속을 정말 수박을 맛을 본 거야. 이 맛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수박 껍데기가 다가 아니고 수박 안에는 진짜 수박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박을 쪼개겠지 뭐. 그래가지고 수박 알맹이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죠. 아, 드디어 우리 법우님 중에 수박 맛을 본 사람이 생겼다. 이랬거든요. 제가 강 교수님 강의하는 동영상 몇 개, 그리고 저도 때때로 이제 다른 분들 강의하는 것들을 좀 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깥 시각을 가지고 불교를 만나는. 그런데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수박 맛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해줘서 우리가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공부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이래가지고 인도의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불교를 말하고 또는 불교 안에서도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대승경전 또 대승론 이런 대승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불교를 말하고 초기 불교의 영역에 들어와도 아비담마의 관점으로 청정도론의 관점으로 주석서의 관점으로 이런 어쨌든 부처님 이후의 교제들의 관점으로 불교를 만나는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서 접근하는 공부가 현재까지 대세가 아닌가. 그럴 때 이제 그나마 우리가 후대의 교재들의 가능한 대로 의지하지 않고 니까야에 속한 경들을 꿰어내는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 이제 이런 시도를 하고 어쨌든 한 10여 년 이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조금 정말 수박 속맛을 우리가 좀 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수박 알갱이, 수박 속에서 공부를 한다. 라는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강 교수님 동영상 보면서 그런 소감이 들었고 그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근본경전연구회라는 이 공부 모임이 수박의 속살을 맛보는, 먹는 이런 일을 하는 거의 유일한 공부 모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책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 이제 지난번 서울 토론회 할 때 제가 발제 본문에서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딱가를 해석 못한 불교 이렇게 앞으로 불교는 나뉠 것이다. 딱가를 해석한 불교의 선두에 우리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한국 불교 얘기가 아니라 세계 불교를 놓고 세계 불교에서 딱가를 해석한 불교는 우리가 그 선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 공부가 될 수 있고 딱가가 해석됐을 때 수박의 속살을 맛보는 먹는 이런 공부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자, 수행 이야기로 이제 좀 들어오자면 수행 이야기를 하려면 교수님, 우리 수행 이야기 하려면 첫 번째 어떤 개념이 수행 이러면 뭐가 생각나는 걸까? 아무래도 수행 이러면 삿띠 아닐까? 그죠? 삿띠. 삿띠라는 게 있어요. 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알아차림이라고도 번역하고 마음챙김 또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 새김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 임승택 교수님 같으면 마음지킴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옛날 제가 처음 삿띠라는 말을 보았을 때는 단지 바라보기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고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든 간에 이 삿띠가 의미하는 본질은 뭘까요? 삿띠라는 거 알아차린다, 마음 챙긴다 이래야 하는데 이것의 본질이 뭐냐 하면 사실은 눈뜸 이렇게 보아야 돼요. 유식한 척 1번 상류따 80번 빛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빛경에서 묻거든요. 무엇이 세상에서 눈뜨는 것이고 무엇이 세상에서 빛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부처님이 삿띠가 세상에서 눈뜨는 것이고 지혜가 세상에서 빛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눈을 뜬다 이런 얘기는 내가 본다라는 거잖아요. 보는데 자, 보는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눈이 있어야죠. 눈이라는 것을 놓고 이 눈이 그냥 볼 것이냐 아니면 잘 볼 것이냐 요 차이가 있죠. 수행이라는 거 그냥 보려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잘 보는 일을 하는 게 수행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눈이 잘 보려면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로 이 눈을 떠야 돼. 눈 감고 있으면 못 보죠? 네. 당연히 눈 감고 있으면 못 봐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커튼으로 다 가려졌다 라고 할 때 눈을 뜨고 있어도 스위치를 눌러서 전등을 다 꺼버리면 어때요? 깜깜하면 또 못 보죠? 빛이 있어야 되죠? 네,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 그래서 일단 빛이 필요해요. 눈을 떠야 하고 빛이 필요해.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보자라고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법우님을 좀 잘 알아야겠거든요. 그러면 제가 법우님을 계속 보면서 법우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래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내 눈이 법우님 한번 보고 법우님 한번 보고 법우님 보고 이렇게 내 눈이 움직이면 그냥 이렇게 보지 법우님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잘 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법우님한테로 고정돼야 되잖아. 흔들리지 않는. 눈이 고정돼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를 놓고 이 눈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면 김시인님 육체적인 육체적인 눈을 뜨면 전등빛이 됐든 햇빛이 됐든 이런 빛이 비춰줄 때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김시인님 얼마나 미인이신가 이거 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여기서 이제 눈이라는 건 말씀하신 마음의 눈.
이렇게 보자고요. 그렇죠. 마음의 눈으로 내 삶을 이제 봐야 되잖아. 그럼 이 마음의 눈을 놓고 육체적인 눈으로는 내 밖에 있는 세상, 물질 세상을 보는 건데 이제 마음의 눈으로는 무엇을 보느냐? 시각을 돌려가지고 내 안으로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네,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 자신을 내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시각. 그걸 눈이라고 지금 한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이 눈이라는 거는 사실은 마음의 눈이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마음의 눈이 보아야겠는데 잘 보아야겠다. 첫째로 마음의 눈이 눈을 떠야 돼. 이 눈 뜨는 걸 뭐라고 하느냐? 삿띠라고 한다고. 그리고 눈을 고정해야 돼. 눈이 고정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마디. 요 사마디가 삼매예요. 요 정자로 쓰죠. 그리고 빛이 빠냐. 빠냐 요게 지혜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삿띠로 눈 뜨고 삼매로 고정 흔들리지 않고 지혜의 빛을 비출 때 이때 이 지혜의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스승마다 삶을 이끄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부처님이란 스승은 이 지혜라는 빛에다가 무상고 무아 요 삼법인이죠.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무상고 무아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그래서 삿띠, 사마디, 빠냐 요 세 가지가 필요하고 요것은 사실은 삿띠, 사마디, 빠냐 또는 염정해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세 가지가 있어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힘있게 하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해. 정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밑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이런 방법으로 삶을 향상하라 라고 알려주는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부처님 이러면 아이고 부처라고 옛날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누가 왔대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해가지고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부처님은 정등각이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고 우리는 스승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부처님이 이렇게 노력하라 했거든? 가보자 하고 노력이 된다고. 그래서 이 밑에 믿음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믿음, 정진, 삿띠, 삼매, 지혜라는 요 5가지를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힘이라고도 말하는데 5가지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 오근 이렇게 표현하고요. 5가지 힘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오력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보면 37조도품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오근 오력 하는 게 이제 요거예요. 이렇게 그 삿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3가지가 삶을 이끈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5가지 기능에 대한 이해는 정말 모든 공부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볼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불교를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 어떤 형상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설명하는 거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야. 그럼 산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야. 내가 세상을 만난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다라는 게 뭐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죠. 그러면 인식한다. 뭐 쉽게 말하면 본다 라고 하겠죠. 본다. 본다, 듣는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저기 박보부님은 뭐 이렇게 해피스님을 보잖아요 지금. 지금 보죠. 네,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나? 그냥 보나요?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하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해피스님을 보고 있다. 그렇게 알면서 보나요? 알고서 보죠. 그죠? 버부님, 아니 우리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버부님께서 지금 해피스님 보셨죠? 그냥 보셨나요? 내가 지금 해피스님을 보고 있다라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보셨나요? 보세요. 그 버부님 내가 지금 해피스님을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알면서 저를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보셨어요? 알면서 보셨네? 보통 다 그렇잖아요. 보통 다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물을 보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아니, 그건 더 뒷일이고요. 아니,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보지 뭐. 아니, 버부님을 보면, 버부님이 있다? 이렇게 그냥 있는 줄 알지. 스님이시구나 그냥 그렇게 나. 그렇죠. 여기에 내가 지금 버부님을 보고 있다? 라고 내 마음이 보는 일, 마음이 몸과 함께 버부님을 보는 일을 좀 전에 말한 사티, 눈 떠가지고 내 마음이 버부님을 보고 있다라는 이거 알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수행자이신 박버부님한테 버부님은 혹시 알면서 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고 웬만해서는 우리가 알면서 못 보지요. 버부님 알면서 본다 하시니까 훌륭해요 아주.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우리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 교감. 이게 그래. 자,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요걸 1번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알다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알면서 보는 거죠. 알면서 보는 거. 그러면 이때 알면서 본다라는 이 이야기는 뭔가요?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육체적 눈이죠. 몸과 함께 보고 있는 줄 안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육체적 눈이 대상을 보고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마음을 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요걸 사티가 하는 거죠. 눈 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사띠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내 삶의 현재를 아는 거, 요거 눈 뜨는 거다 사띠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약간 요 빗경 이 경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띠가 세상에서 눈 뜨는 것이다. 지혜가 세상에서 빛이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게 사띠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정말로 수행 사띠 빼놓고 수행을 말할 수 없죠. 이 사띠가 무엇냐 하는 것을 알아차림입니다. 마음 챙김입니다. 이래 말을 하면 우리가 더 물어봐야 되거든. 알아차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 챙긴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그 근본된 의미를 찾아가면 눈 뜨는 거라고. 눈 뜨는데 이 눈 띄우는 거가 아니라고. 이 눈으로 보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구나라고 마음의 현재를 아는 거. 요게 사띠란 말이죠. 자, 요 개념을 일단 보았어요. 그런데 뭐 이제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렇게 알면서 보는 사람은 눈뜬 자, 사띠를 가진 자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띠를 가진 자. 그래서 질문했듯이 햇빛 스님 보는 줄 아셔요? 그러면 보는 햇빛 스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햇빛 스님을 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육체적인 눈으로 가가지고 눈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인식 분별하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내 마음이 몸과 함께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알면서 본다. 이게 이제 사띠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경은 말하기를 사띠를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사람. 그죠? 우리가 산음처수행 해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게 뭐냐 하면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사띠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는데 사띠를 가진 사람은 알면서 본다고. 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린다라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길래 중요해요? 빛과 지혜를 볼 수 스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내 인식 과정에서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니까 내 행위, 업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이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신고의 사업을 짓는 거기에서 내가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의도를 알아차린다는 거니까. 그래, 그게 이제 행위 측면에서 그렇고 인식 측면에서 그렇고 인식과 행위 양쪽인데 하여간 바로 그거예요. 정답인 게 내가 무엇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보고 그냥 말하고 이래 하면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내 눈을 더 강력하게 잡아 끄는 것한테로 끌려가서 보겠지 뭐. 행위할 때 어떻게 행하겠어요? 잘 단속된 행위라겠어요? 본능적인 행위가 먼저 나가겠어요? 잘 단속된 행위죠. 사띠가 없으면 그냥 하지. 사띠가 없으면 그냥 가. 그렇지. 그래서 사띠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보고 몸으로 행위하면 문제는 이 행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되지 않는 거야. 단속되지 않으니까 보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는 줄 알면서 보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면서 행위를 하면 행위하는 그 순간 어쩔 거예요? 요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잘못된 것을 볼 때는 자각이 눈을 돌릴 거 아니야. 네, 자각이 일어나서. 그럼요. 그 자각이죠. 네. 그리고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도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해가지고 그 행위를 중단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보는 일을 단속하고 행위하는 걸 단속하는 거죠. 알면서 본다. 삿띠로 눈 뜨고 인식하고 행위한다. 요것의 의미가 바로 단속이야. 단속이죠. 예, 삿띠가 가지는 그래서 스님 말씀 더한다면은 내가 이러한 삿띠를 행한 것으로 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속을 그렇죠. 그게 사실은 수행의 의미죠. 네. 자, 그 얘기 됐죠. 우리가 이제 알면서 본다, 알면서 행위한다. 삿띠를 가진 자로서 본다. 삿띠를 가진 자로서 행위한다. 보는 거, 행위하는 거를 단속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요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좀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삿띠가 본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자, 이거를 삿띠에서 아는 일의 1번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그 육체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일을 삿띠가 알아가지고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보부님 요렇게 그 삿띠로 단속을 하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요거잖아. 그래서 스님 저는 일상에서 2시간 호흡하고 일상에서 모든 행동을 의도를 알아차려요. 내가 이거 맞아요. 의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내 움직이고 있구나. 맞아요. 그 의도를 알아차리니까 네. 결국 하루 24시간이 다 수행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삿띠를 힘있게 하는 성과죠. 그런데 지금 법부님이 표현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요거요. 사는 이야기야.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말하는, 사실은 요렇게 말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 삶을 단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런 정도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딱가를 해석한 불교, 딱가를 해석하지 못한 불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딱가라는 개념이 나타나면 그 딱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은 함께 해가지고 내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생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몸에 부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마음은 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경에서 이러이러하면 식이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식이라는 이 마음이 떠난다라는 말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이 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이야기 12용기, 여기에서 보면 마음은 몸을 떠날 수 없다. 살아있는 한. 그런데 두 번째로,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게 내 삶의 깊은 영역에 가면, 삶의 깊은 영역에 가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 몸의 참여가 없는,
요런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떠날 수는 없지만 함께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함께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야 부부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남편이 함께 하는 거 아니죠.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함께 하는 게 아니죠. 물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는데 저 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몸이 참여하지 않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요걸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이럴 때에 요거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 요거를 딱가라고 불러요. 아까 박교부님 일으킨 생각 이래 말씀하신 게 원어가 위딱가잖아. 예. 이 위딱가라는 거는 딱가라는 말에 위가 접두되어 가지고 딱가로부터 분리된다. 딱가로부터 떠난다. 이런 의미거든. 딱가라는 것이 저 내면에서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떠난다. 생각이 그 영역 밖으로 떠난다라는 건 뭐예요? 몸에 참여 없는 영역을 떠난다는 것은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들어선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 안 하죠. 우리는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에 떠오른 생각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요런 이제 영역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한 미촉법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형상을 보면 이 형상이 무엇다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나요. 요걸 안식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안과 색과 안식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만나면 거기에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하는 느낌이 생긴다. 요렇게 인식의 결과로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요런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라고 말하는 게 요 자리죠. 그러면 이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해서 가래가 나오는데 요 자리에서 바로 수를 조건으로 어떻게 가래가 생겨나는 것일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느낌이 생겨났는데 그 느낌을 조건으로 어떻게 가래가 생겨날까? 하는 요 자리를 그야말로 사부니까야를 전체적으로 빼어낸 공부의 성과로 우리가 발견한 것. 근본경전 연구의 공부 성과죠. 바로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을 설명해냈죠. 그게 딱가. 딱가라는 이 영역에서 떠나는 것, 위딱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요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이 이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한 미촉법을 인식한다 할 때는 몸이 함께 하거든요. 안근 내지 신근. 그런데 거기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 내면의 과정에 들어가면 여기는 몸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몸이 참여하지 않고 마음 혼자 느낌을 대상으로 상이 함께 해가지고 자라나가지고 가래가 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요 과정이 바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인 영역이라고요. 요런 개념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가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스님이 그게 마음이 독자적으로
이 육체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느낌을 저기 딱딱 가려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요 이야기는 뭐 더 두고 할 건데 어쨌든 그 수에서 애가 생겨나는 요 과정에 딱가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딱가에서 가래가 만들어질 때는 몸은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삶의 심오한 영역.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요 안다라는 게 삿띠를 가진 자 이랬잖아요. 삿띠를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측면이 처음에는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내 마음이 눈으로 가서 보고 있구나 라고 마음과 몸이 함께한 요 자리에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 삿띠였잖아. 그런데 가만 보니까 딱가라고 해서 보는데 인식하는데 몸이 참여하지 않고 마음 혼자 인식하는 영역도 있네. 그러면 이 안을 이래서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간 내면의 영역, 딱가 뭐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 내면의 영역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고 있는 이것도 삿띠가 발견해야겠죠. 사실은 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삿띠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 수행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삿띠인데 이 삿띠가 우선 보면 첫 번째 자리는 이렇게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그것을 내 마음이 몸과 함께 본다.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눈으로 가가지고 보고 있어. 요렇게 하는 게 삿띠의 1번이라면 한 단계 더 수행,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이 엄청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 깊은 수행으로 가면 이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삶의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딱가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 자리에서도 내 마음이 지금 요 자리를 보고 있네 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 거를 삿띠가 알아야 되겠죠. 삿띠를 가진 자 1번 이렇게 몸과 함께 하는 영역에서 본다면 삿띠를 가진 자 2번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고 있는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요 개념이 제가 볼 때는요, 박보부님 이제 8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입출국 영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네. 법부님의 그 이해를 적어주셨잖아요. 네. 이게 뭐 내용은 이제 제가 볼 때 법부님 혼자 아는 게 아니고 아마도 기존에 번역되어 있는 경의, 네. 그죠? 이제 그렇게 그 순서를 쭉 따라오면서 법부님의 그 체험적인 이야기가 보태진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왜 그래서 법부님 보고 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이 설명하는 대로 법부님이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냐 하면 바로 요 내용이 현재 안 알려져 있는 거야. 삿띠를 여기서만 이야기를 하지 여기에서 삿띠가 역할해야 하는 이 부분을 모든 책은 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책은 그렇죠. 그와 같은 거 설명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삿띠가 해석된 불교학, 그러니까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 앞으로 불교는 나뉠 것이다. 참 자랑스럽게도 딱가가 해석된 불교의 선두에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7번, 8번. 네. 그 7번, 8번이 바로 요 자리. 시기,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에 인식하는, 그래서 심이 생겨나는 요 과정을 심행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자,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요런 그림이 있어요. 인식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인식은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데, 안입이설신의라고 하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인식 주관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안입이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한다, 요렇게만 말하면, 법우님이 해피스님을 보고 해피스님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법우님이 인식하는 거, 법우님이 인식하는 거가 다 똑같아야 돼. 누구나 다 똑같이 안으로 색을, 내 눈으로 해피스님을 보고 다르죠. 해피스님이라고 아닌가? 다르죠. 전부. 각자 그런데 그게 다르잖아요. 네, 각자 다르죠. 왜 그게 다를까? 사태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그죠? 그건데 그 부분을 이제 인식은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 하면, 여기서 그래서 1차 인식 이렇게 표현한 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안입이설신의라는 하나의 주관, 그리고 또 하나 욕탐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주관으로 참여를 한다고. 인식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의 객관을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입이설신의라는 것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인식 주관이야. 그런데 또 하나 참여하는 욕탐이라는 것. 요거는 이제 하여간 욕은 이제 우리가 관심이라고 번역하고, 행위 쪽에 있는 행위 상태를 싣고 와서 탐진치를 싣고 와서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말해주느냐? 법우님이 저를 보고 해피스님이다 라고 할 때 단지 해피스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해피스님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법우님이 저를 보고는 해피스님이네, 야 해피스님 생각보다 공부 잘하네, 이래 볼 수 있고, 법우님이 저를 보고는 해피스님 내가 그 참 스님이 강의하는 거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스님도 강의 잘하는구나, 신부님만 잘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다 달리 본다고. 다 달리 인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입이설신의라는 골격을 이루는 인식 주관에다가 욕탐이라는 게 행위를 싣고 올 때에 제각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내 생각에 탐진치가 어떤 강도로 실려오느냐가 다 다르니까, 똑같은 해피스님이라는 하나의 객관을 보면서 해피스님인데 거기에 접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박 부부님 아까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네. 그 질문하셨잖아. 네. 안입이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요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작의라고 해요. 의의 마음의 작용이야 이게. 그런데 이 마음의 작용이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탐진치를 싣고 오면 이제 왜곡을 해서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변질시켜가지고 인식을 한다고요. 요렇게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욕탐에 실려오는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게 인식하는 거를 비열이작의. 그게 비열이작의야. 사실에 어긋나게 인식한다. 비열이 네. 자구. 조금 이따 써드릴게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이 뭐예요? 수행이 사띠, 삼매, 지혜 이래가지고 무상공부화라고 하는 그 지혜의 빛을 잘 비춰줘가지고 수행이 완성되면 행위 자리에서 탐진치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탐진치를 실지 않고 오면 어때요?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에 의한 왜곡이 없잖아.
그건 뭐야? 대상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죠. 사실 그대로. 네. 요렇게 작의를 하는데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작의하는 게 열의작의. 이렇게 된다고요. 열이. 네. 이게 이제 열이. 작의라는 말이 원어로는 이제 마나시까라라고 써요. 마나시까라가 작의고, 작의니까 의의 작용에, 의라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작의. 네, 작의. 그런데 요 앞에 요니소라는 말이 들어가요. 요니소라고 하면 요 말이 뭐냐 하면 원래 사실 그대로 해서 요거를 이치에 맞다라고 해서 이치 그대로 열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해서 열이 작의 탐진치에 의한 왜곡 없이 인식한다. 요거거든. 그런데 탐진치가 실려오면 어떻게 돼요? 왜곡해서 보잖아. 요 요니소에 부정적두어 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까라 하면 부정적두어니까 여기에 비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열이작의 비열이작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런 메커니즘적으로 인식이 골격을 구성하는 주관하고 이렇게 탐진치를 싣고 와서 참여하는, 달리 말하면 삶의 질적 측면으로 참여하는, 삶의 골격에서 참여하는 인식 주관이냐, 삶의 질적 측면으로 참여하는 인식 주관이냐. 그래서 신념체에서 상독을 그렇게 관찰하는 게 이유인가요? 뭐 그뿐만 아니지 뭐. 이제 더 왜곡해서 보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그 말씀인데, 당연히 그 말, 하긴 그래요. 뭐 그 말씀인데 이제 바로 비열이 작의하는 중생들의 삶에서 열이 작의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그런요. 바로 그 탐진치 때문에 비열이 작의하니까 탐진치를 보완해서 없애는. 이거 나중에 이제 가면 탐진치를 부수는 수행 과정이 제시가 돼요. 그게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주제는 우리 다음 달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띠를 가진 자가 2번 나온다는 거. 네. 요 이야기가 수행이 사띠를 가지지 못하고, 즉 알지 못하고 보는 보통의 사람들, 알면서 보는 수행자, 거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알면서 보는 두 단계, 2번째 단계,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적 영역 딱가의 자리에서 알면서 보는 자, 요렇게 수행이, 사띠 수행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사띠를 통해서 알면, 안다라는 거가 알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아서 이제 알겠어. 알겠는데 이 상황이 나쁘네. 상황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상황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 이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황이 나쁘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고칠 재간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상황이 나쁘네? 이렇게 알면 그때 고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게 삶의 완성은 아니에요. 사띠라는 이 수행을 위한 기능을 이렇게 심화시켜가는 요 과정을 말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소개만 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우리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이 책에서 보면 사띠경이라는 같은 제목을 쓰는 경이 3개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사띠경이야.
근데 사띠경 세 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삿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첫 번째, 삿띠를 가진 자로 머물러야 한다. 이래가지고 포괄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삿띠를 가진 자. 그러면 삿띠를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삿띠를 가진 자 1번도 포함하고 2번도 포함하고 그리고 더 깊이도 가겠죠. 그런가 하면 삿띠경 같은 이름의 두 번째 경은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타나는데 삿띠 산 빠졌냐 이래서 염, 정지, 바른 암 이런 개념이 나와요. 삿띠고 요건 산 빠잖아라는 건데 삿띠는 아는 거잖아. 눈 뜨는 거잖아. 산 빠잖아라고 해서 정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른 알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눈 떠가지고 발견했어. 삿띠했어. 그러면 지금도 말하는 거지만 단지 알았어, 보았어, 요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보았더니 아이고 안 좋은 상태에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상태를 고쳐야 되잖아. 잘하고 좋은 상태에 있네.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정지. 네, 정지 요거는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우리 뭐 다른 기회에 보겠지만 이제 경전은 아따삐 삼빠전어 삿띠마라는 표현을 해서 삿띠에서 발견하면 삼빠전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따삐 노력을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확장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세 단어로 된 테크닉을 개념 적용, 사념초 수행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뒤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염정지라는 개념. 삿띠로 눈 떴어. 그랬더니 선버전은 잘 알았어. 옳은지 그른지 확인됐어. 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삿띠경 첫 번째는 포괄해가지고 삿띠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비고들아 하고 부처님이 수행자들 나 삿띠를 가져야 돼. 눈 떠야 돼. 요걸로 포괄한 말씀을 하고 두 번째 삿띠경에서는 삿띠 삼빠자나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삿띠는 똑같아요. 삼빠자나로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대념처경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 그 중에 신념처에 가면 신념처의 세 번째가 삼빠자나 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라는 개념이 나와. 이건 뭐냐 하면 갈 때는 내가 지금 말하자면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가지고 내가 걷고 있나? 내가 지금 앞으로 가면서 나의 걸음걸이가 남한테 흉잡힐 걸음걸이는 아닌가? 이렇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걷고 있는 거,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삿띠해야 되죠. 눈 떠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출가자가 돼가지고 건꼴이 이러면은 남들이 보고 저 중이 어머요 이럴 거 아니야.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지금 오른발을 잘 내딛고 있고 왼발을 잘 내딛고 있고 이렇게 내가 지금 스스로를 발견한 가운데에 단속된 삶을 사는 것. 요게 삿띠와 삼빠자나 해가지고 염정지라는 말로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는 뭐겠어요? 염정지에서 지금 말한 거는 요 자리가 되겠죠. 삿띠를 가진 자 1번 몸과 함께 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걸어갈 때 보통 우리가 이제 행주, 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표현하죠. 행, 가고, 주, 서고, 좌, 앉고, 와, 눕고, 어묵동정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띠 눈떠 발견해가지고 그게 단속되는 것. 요게 염정지라고 해서 사띠경의 두 번째로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띠경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 사띠경은 똑같이 염정지를 말해요. 이게 똑같이 염정지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바른 알을 가진 자인가? 정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위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바른 알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요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이 있잖아. 이 딱가에 수가 들어가는 거고 상이 들어가는 거고 윗딱가가 나오는 거잖아. 요거는 수도 상도 윗딱가부터 이제 몸과 만나는 거지만 요렇게 상과 수 딱가의 과정 요 부분이 바로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이라고요. 그 영역에서 수를, 상을, 그리고 몸과 만나는 윗딱가 이러한 내면의 법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본다는 거죠. 사띠를 가진 자 2번.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띠를 가진 자가 이렇게 1번 몸과 함께하는 영역의 사띠를 가진 자, 2번 몸에 참여 없는 영역에서의 사띠를 가진 자. 요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이제 똑같이 염정지라는 요 부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렇게 접근을 하면 어때? 똑같은 사띠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띠가 아예 사띠가 없어서 그냥 보고 말하는 사람하고 사띠를 가진 자 1번이어서 보는 줄 알면서 보고 말하는 줄 알면서 말을 해. 그때에 삼빠잖아 해가지고 단속하면서 보고 단속하면서 말해. 요게 되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아예 몸에 참여 없는 내면의 자리에서 이런 느낌이 작용하고 상이 작용하고 윗다가가 떠오르고 이런 저 내면의 영역에서도 그것까지 사띠가 눈뜨고는 이 눈뜬 상태에서 이게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머물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거를 직접 보니까 이건 항상 할 수 없어 무상한 거야. 이렇게 무상을 보아야 되는 요 부분을 사띠를 가진 자의 두 번째 자리로 말하는 거. 이제 우리 다음 달에도 이제 수행 이야기를 한 절반 하자고요. 그때는 이제 요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행이 이런 사띠에 대한 이해를 담고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거 살펴보겠고, 박부부님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한 거는요. 바로 요 자리. 이걸 자꾸만 밀어내. 바로 요 자리가 상과 수에 의해서 그지?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서 심이 되잖아. 식이. 그러니까 식이 상과 수를 같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되는 요거를 심행이라고 하거든요. 입출심령경 7번째가 심행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예. 이거를 심의 작용을 이라고 보면 거꾸로 말하는 게 돼. 심의 형성.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심이 형성되는 과정. 심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럼요. 그렇게 이해해서. 그럼요.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난다. 심이 생겨나는 과정. 요렇게 이해를 하면 1차 인식의 과정으로 사념처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 시작되었다가 그게
단계가 깊어지면서 예, 예. 5번, 6번에서는 개발된 느낌, 예. 그리고 7번 가가지고 바로 이 2차 인식의 과정을 직접 본다. 그러니까 몸의 심이 형성과정. 그렇죠. 그리고 8번은 이 심행을 진정한다. 아까 그 질문하신 거, 네. 그거는 이제 여기에 상이 참여를 하잖아. 예, 상이 1차 인식에서 욕탐이 질을 결정하듯이 요 2차 인식에서도 상이 생겨나는 심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럴 때 처음에 삼매에 들어오면 초선의 상, 그 다음에 삼매가 올라가면서 제2선의 상,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의 상 이래가지고 상이 단계적으로 높아져요. 요게 초선의 상보다 조금 더 가라앉아서 높은 경지가 되는 게 제2선의 상. 해서 무소유처의 상까지 이렇게 그 상의 경지가 올라가거든. 요게 8번 심행을 증정한다 라는 의미야. 7번, 8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 7번, 8번을 이런 개념, 예. 사띠를 가진 자의 두 단계, 예. 이 부분을 모르고는 7번, 8번이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법부님 적으셨듯이 못해. 다 현재까지 모든 해석이 그렇잖아. 심의 작용을. 지금 나와 있는 서적들이나 선제식이 말하는 것도 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요걸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수박 겉핥기의 공부 말고 수박의 알맹이를 속살을 먹는 이런 공부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박법부님 오늘 어쨌든 이제 박법부님이 제시한 주제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이제 수행 이야기를 좀 했는데, 법부님도 하여간 그 부분을 확고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이 알려주는 수행의 길이 있어. 거기로 접근하면 법부님처럼 수행력이 있는 사람은 빨리 좋아질 거예요. 그게 방향이거든. 고맙습니다, 스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행히 시간이 35분밖에 안 됐다. 이제 저도 이제 서둘러 준비해서 가야겠고요. 자,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라 자주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우리 홈페이지 있고 제 카톡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중간에라도 저하고 연결이 되고 싶으시면 우리 김시인님 하고 말씀하시면 저하고 카톡 다 연결될 수 있고 이래 하니까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예. 명함 드려 명함. 부끄러워서 지금. 아니 그러지 말고 저기 김시인님이 우리 카톡으로 초청을 해주시면 초대할 줄 몰라. 아 그래? 신임 드려. 다른 분도 그렇고 신임 드려. 신임 드려. 선생님이 직접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여러분들을 몰라서 아니 핸드폰 번호 드리면. 드리라니까. 그래요. 드려 빨리. 예, 가십시오. 남랑 그래 주셔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 부러워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예. 스님 고맙습니다. 네, 어디가 가셔요? 전화번호 알려드려. 그래야지 카톡방에 근데 초대가 존재만 지금 하는 거죠. 카톡방에 초대가 되지. 그래 좀 적어주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